요즘 자주 받게 되는 전화가 있습니다. 잘 모르는 전화번호인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받게 되면, 그리고 또 그 내용들이 거의 내년에 있을 지자체 선거에 후보로 나서는 분들이 미리 사전에 선거 운동은 아니지만 자신이 후보로 나섬을 그렇게 알리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작게는 시장이나 도지사, 그리고 또 지자체 장애 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때로는 또 몇 년이 지나면 국회의원, 또 대통령 선거를 우리는 또 앞두고 있습니다. 어느 한 지자체를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정치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일이고 또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 할 일들입니다. 선거에 나오기 전에는, 또 선거에 나오면 그야말로 종처럼 국민을 위해서 정치할 것 같지만, 그런데 당선이 되고 나면 오히려 자기의 당리당략이나 아니면 자기의 소신 따라 움직이고 마는 그런 행위를 볼 때 참으로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위대한 통치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통치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왕이신 나의 하나님에 관하여서 그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 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있을 때, 우리는 첫 해 시작하면서 내가 이루어야 할 삶의 목표가 있었다면, 또 적어두었던 다이어리나 일기장에 그렇게 적어둔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한 해를 끝내는, 또 한 해의 마지막 매듭을 짓는 이 순간에 우리가 살펴보면, 체크를 이렇게 체킹을 해보면 몇 개 정도 이루어졌는지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꿈과 희망과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변수를 만나기도 하고, 우리는 또 다른 삶의 변화에 기뻐하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슬퍼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통치는 여전하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통치하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구원의 은혜로 연결되어져 가는 그 부분까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선택이 아닌 명령과 선포가 찬양입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이며 마땅히 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리더 아우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음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음악은 일상의 먼지를 영혼으로부터 씻어낸다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겨두었습니다. 음악이 일상생활의 먼지를 씻어내는 것처럼, 그러나 저는 음에 대해서는 조금 문외한입니다. 제가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언변이 뛰어난 분, 그리고 또 찬양을 참 잘 부르는 놈, 찬양을 잘 부르는 분, 그래서 절대 음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음악에 대한 그런 찬양에 대해서 탁월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참 부럽습니다. 그리고 또 외국어에 능통한 분, 이런 분들이 제가 참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모릅니다.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런 글과 음악이 없다면 우리 삶은 참으로 무미건조할 것입니다. 글로서 자신의 의사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을 감각적으로 또 감성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4절에서는 바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무대에서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라고 시편의 기자는 말합니다. 특히 1절에 보면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제일 먼저 시작하고 있는 말이 할렐루야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48편 오늘 본문의 1절이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마지막 14절에 다시 할렐루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라고 하는 그 뜻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은 어떤 인간적인 감성, 그것으로 하나님을 표현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에 대한 순종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 고백이 끊어지지 않는, 또 잊혀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도록 우리 함께 같이 힘씁시다. 다윗이 백성들을 위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난 후에 고백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역대하 16장 4절에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한번 찬양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 되어져야 할, 우리의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 가야 합니다. 다윗이 그 다음에 레위 사람을 앞세워서 찬양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시사 우리로 주의 성호를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할 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실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여정 가운데서 여전히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령을 바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대하여서 순종하며 따를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선택이나 권유가 아닙니다. 2절에 보면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찬양의 대상이 모든 이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와 그의 군대뿐만 아니라 바로 모든 이들이 주를 찬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라고 하는 것은 보냄을 맡은 자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마라크를 씁니다. 그리고 이 군대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이 차바라고 하는 것은 질서와 계급을 가진 근세의 무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 독립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천사나 하나님의 그 군대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이며 하나님이 없이는 만들어질 수 없는 그런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순종해야 하는 피조물에는 천사나 그의 군대나 할 것 없이 모든 이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려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바로 창조하신 자연들까지에도 이야기를 합니다. 3절과 4절에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의 삶들 속에 어떤 소리가 나고 있습니까? 때때로는 자동차 소음 소리, 그리고 또 저희들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 바로 도로 곁이기 때문에 차량들이 달리면 그 소음이 들려오기도 하고, 때때로는 뒤에 마우라에 개조시켜 놓으면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마치 폭주족들처럼 그렇게 지나가는 소리가 때때로는 예배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런 어떤 소음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찬양은 소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잡음이 아니고 소음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들려드려야 할 우리들의 삶의 믿음의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이 그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창세기의 그 시작이 우리가 지난 성탄절에 말씀하셨던 것들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또 살아갈 때 우리는 마땅히 찬양 드려야 할 존재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위로와 회복을, 그리고 또한 은혜와 평강을 구하며 우리는 또 살아가야 됩니다. 살아가는 삶의 무대가 어떻습니까? 배우는 또 연극을 할 때는 그 무대에서 내려오면 자기 역할이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무대에서 내려가는 날은 바로 우리의 호흡이 다하는 그날이고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인생의 무대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어렸을 때 생명을 다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바로 장수하면서 100세가 넘도록 그렇게 살아가시는 삶의 무대도 있습니다. 삶의 무대와 시간과 세월은 각각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이 있다면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계속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예전에 여름이면 남양 특집을 하곤 했습니다. 이 남양 특집에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지금은 초등학교죠. 국민학교를 다닐 때 남양 특집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전설의 고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 이들은 그런 공포물을 보지도 않겠지만 지금 보면 참 촌스러운 분장이기도 하고 내용이기도 합니다. 뻔히 아는 그런 기승전결이 있지만, 예전에 제가 국민학교 때 어릴 때 봤던 남양 특집 중에서 제일 무서웠던 것이 전설의 고향편 중에서 구미호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 기억으로는 한혜숙 씨가 그 구미호로 분장해서 했는데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며칠간 그 당시에는 화장실이 밖에 있는 집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미호 같은 그런 공포를 보고 나면 어릴 때는 혼자서 밖에 있는 화장실을 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형아에게, 그리고 또 누나에게, 누나 같이 좀 가, 그렇게 해서 누나를 밖에 세워두고 안에서 볼일을 보곤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어떤 것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것에 불안합니까? 우리가 어떤 공포물이나 어떤 괴기 영화를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인생의 미래가 불안하고 두려울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출산율은 줄어들고, 그리고 또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점점 더 축소되어 가고, 실업률은 점점 떨어져 가고 있을 때, 환율은 점점 더 높아가고 있을 때 많은 이들은 방황하기도 합니다. 아직 취업을 하지 못했던 그런 분들은 오히려 자신의 인생에 대한 미련과 막막함이 오히려 공포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기성세대라고 해서 두려움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또 현실의 삶들 속에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걱정으로 밤을 새는 날들이 참으로 많을 것입니다. 오늘 7절이 말합니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용들이라고 하는 이 탄니님과 이 바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깊은 테오모트라고 하는 것은 파괴와 혼돈,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는 이 바다, 심해 깊은 그 바다의 끝을 알 수 없는 그 바다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용들로 이루어지는, 그리고 또 많은 그런 잡다한 것들에 대한 공포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우상을 많이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것에 보면 얼마나 많은 신화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그리스 같은 곳에 가면 신전이 그대로 남아있기도 하고, 동남아 지역을 여행하실 때도 보면 많은, 거기에 보면 절들을, 그리고 또 우상을 세워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은 그 공포심을 이용해서 어떤 분은 점을 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바로 두려움을 무기로 그 사람에게 돈을 뜯어내는 그런 좋지 못한 이들도, 점술가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공포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모든 용들과 심해, 끝을 알 수 없는 그 바다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할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모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바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매일매일 자전을 통하면서 태양을 공전할 때 그 엄청난 속도, 그리고 이 우주의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수백억 강년을 달려가야, 빛의 속도로 수백억 년을 달려가야지, 비춰져야지 그 끝을 알 수 있는 그런 우주를 과학의 신비로는 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우리가 믿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도 이야기를 합니다.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재난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천사와 모든 군대들과, 그리고 또한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용과 바다들, 그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 여기에 보면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광풍들조차도 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부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한 주의하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그의 말씀을 따르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피조물들은 그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순종해야 되는, 복종해야 하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말씀을 따르는, 이 오세 데바토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되는 공포와, 그리고 또 지진이나 광풍,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느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어떤 재난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영화에서 CG를 통해서 만드는 경우는 있지만 AI를 통해서 만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모든 자연 환경을 통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시고 운행하시고 붙드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러들인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불러 일으키셔서 출애굽할 때 바로의 그 굳은 마음을 제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는데, 피해의 재앙으로부터 시작해서 장자의 죽음으로 끝나는 이 10가지의 재앙이 끝나고서야 바로는 그 완악했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다 운행하시고 이끄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들 속에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삶의 좌절과 갈등이 있고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 두려움의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갑시다.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재난, 역경, 그리고 또한 엄청난 그 지진, 자연재해에 의해서 인간은 자유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든 자연까지도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이 어찌 우리의 삶을 다스리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높고 높음에서 낮고 낮음으로 내려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말합니다.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들 속에 살아가는 그런 부류들을 오늘 여기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통치를 받고 있는 백성들도 있고 고관들도 있고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 있고 또 총각이 있고 처녀가 있고 노인이 아이들이 또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 어느 누구나 자신이 할 일을 할 뿐이지 내년에 지자체 선거를 통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로 시를, 도를,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국회를, 또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 선거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맡겨진 것을 이루어가는 것이지 인간은 통치자가 아닙니다. 자신이 일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도 저는 시민들 위해 군림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영원한 종, 서번트가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제게 문자를 몇 번이나 보내주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바로 부류는 있고 분리는 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편애는 하시지 않습니다. 편견이 없으신 하나님. 그리고 또 균형을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고 권세가 없다고 해서 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바로 어느 정도까지를 이해합니까? 총각과 처녀 그리고 노인과 아이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철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은 자라나면서 배우고 학습해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 앞에서는 바로 인생의 경륜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인생의 경륜이 있던 사람이든지 인생의 경륜이 없는 어린아이를 할지라도 그리고 또 한창 젊은 나이에 총각과 처녀들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바로 모두가 다 통치의 대상일 뿐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놀라운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이 바로 낮고 낮은 자리에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을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영원한 믿음의 삶들 가운데서 재림의 주로 오실 그날까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도록 힘씁시다. 오늘 보면 13절이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왜 찬양을 받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시편의 기자는 23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높다라고 하는 이 니스가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위치적인 높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강단이 조금 더 높잖아요. 여러분들 자리보다는. 그런데 이 강단에서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을 내려다보는 것은 바로 시선 처리이지 제가 설교를 하면서 내가 너보다 낫지. 너희들은 무조건 내 말을 들어야 돼. 그런다면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뭐야? 이럴 겁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 시대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기서 높다라고 하는 이 니스가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키가 크거나 위치가 높은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김성우 목사님이 대전신학대학교 예배설교학 교수인데 이 부분을 이렇게 주의하는 것을 봤습니다. 인간의 손이 도저히 닿을 수 없는 절벽 위에 높은 요새를 뜻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두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높은 요새와 같은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 높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또 바라보고 찬양하며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으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고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바로 요새와 같은 이분, 그분을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나의 구주로 믿고 우리는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적군이 아무리 공격해도 정복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탁월한 초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들 가운데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시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 끝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으실 이리로다. 할렐루야 라고 말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절이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오늘 본문 14절 끝이 할렐루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그분은 마땅히 찬양을 받으실 분입니다 라고 시편의 기자는 시작과 끝점을 바로 하나님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으로 시작하고 매듭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이 케로보는 어떤 위치적인 가까이 함도 있겠지만 바짝 붙어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이들 말로 속된 말로 껌딱지라는 말을 하잖아요. 꼭 붙어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연인 간에 가족들 간에 그리고 또 어린아이들이 엄마의 품에 꼭 붙어 있는 것처럼 애완견이나 애완묘가 바로 그 주인들의 품에 꼭 붙어 있을 때 제일 안전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거리는 어느 정도입니까? 이 케로보라고 하는 이 가까이 하는 삶의 정도가 어디입니까? 하루의 삶을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살았을 여러분들일 겁니다. 지치고 피곤할 때도 있었고 어쩌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을 때 어젯밤에도 어쩌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다가 오늘 예배의 시간에 나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의 거리는 하나님 앞에 껌딱지처럼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언제 문제가 해결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붙드심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의 삶을 다 맡겨내올 때 우리 교회 이전의 문제 또 교회의 삶을 또 우리 가족들의 모든 문제들까지 하나님 앞에 다 맡겨놓을 때 하나님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제가 청명을 받고 온 지 2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가도록 아직까지 이 교회 주변은 개발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여러 변화가 있었고 여러 굴곡점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우리는 기다리며 나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재개발되기 이전에도 우리는 또 다른 이전지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부분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신명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의 신의 가까이 함을 얻을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그리고 또 모든 것에 내려놓기를 원하는 좌절을 거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시편 148편과 히브리서 2장은 병행 본문입니다. 교회력 본문에 의하면. 그런데 거기에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창시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구원의 시작점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루어지는 이 창시자 아르케고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길을 처음 여는 분입니다. 길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고 길을 이끌어내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며 창시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전하다고 하는 이 텔레오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성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점이 되시고 마침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심이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통치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보기에는 찢기고 피 흘리고 고통당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혹한 육체에 찢김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죄를 찢으시고 죄의 문제를 이겨내시고 바로 유한하신 인생을 무한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이끌어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구원의 창시자 시작점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할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의 세력을 가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이 마귀와 사탄들을 멸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카트로케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모든 것을 다 박멸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종교의 행위가 아닙니다. 또 어떤 동호회 활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합니다.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때 우리가 흔들림이 없이 더 이상 방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갈등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순전함을 지키고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어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두세 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고백하며 찬양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두 번째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이 통치에 순종하게 하소서, 세 번째는 우리의 모든 삶들을 통치하시고 약속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소서라고 우리 잠시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